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잃은 양 비유는 일반적으로는 교회 밖에 잃은 양을 찾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함께 본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교회 공동체의 문제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잃은 양에 대한 이 이야기와 그리고 또 그 뒤에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하고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고 이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과정과 절차를 우리 교회 법에서는 권징이라고 표현합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권선징악의 줄임말인데 선은 권하고 악은 벌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본문의 이 구절이 바로 교회 권징의 기본이 되는 구절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가 복음이 바르게 전포되고 있는가, 또 둘째가 성례가 말씀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셋째가 바로 바른 권징이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징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일을 알게 된 당사자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문제가 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를 찾아가 정중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문제는 아직 공동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형제님 또는 자매님, 지금 하시는 일이 결코 성도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반응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것이 이 공동체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개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서 권했을 때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형제를 얻은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공동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일을 담당할 몇몇의 사람을 같이 세워가지고 찾아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권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셨기에 이것이 우리의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을 범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단호하고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돌이킨다면 다행이죠. 예수님 표현대로 형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자기는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공동체가 이 문제를 문제 삼아야 할 만큼 큰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반응한다면 드디어 이것이 공적인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이름으로 찾아가 권면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이제는 공동체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는 것은 공동체의 교제를 끊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 누구 또는 자매 누구가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데 이 일이 계속해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고 본인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고 성도의 모습으로 합당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또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권면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교회 공동체의 교제로부터 벗어났음이 명확하기에 주님의 말씀처럼 다음과 같이 권징하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설명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교제에서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죄의 무서움에 대하여 깨닫고 마음으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공동체의 교제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피부병을 죄의 문제로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발생한 환자들은 그 모습이 보기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거든요.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병을 죄의 문제로 다루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이 피부병이 다 나을 때까지 지내게 되죠. 그리고 이 병이 다 낫게 되면 꼭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친 사람은 내가 공동체의 교제에 다시 돌아오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에 대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여기까지 올 정도가 되면 그 마음 안에 대개 교만이 자리 잡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에서 공적인 결정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이게 누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합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열쇠의 권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질서를 세우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권세는 바로 매고 푸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권세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징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저는 어느 한 잘도 헛되이 버릴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11절을 보니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교회가 권징에 소극적이 되는 이유가 이 권징의 과정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네, 당연히 괴롭죠. 죄의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어지럽히는 죄는 당연히 괴로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괴로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넘길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잘 거쳐야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앞서서 11장에서는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징계를 말씀하실까? 아마도 이 징계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생자이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권징을 다룰 때면 요나가 생각납니다. 우리 모두가 요나와 같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왜 싫어하고 성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스스로 고백하기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싫어서 화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마땅치 않죠. 탐탁치 않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배가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대신에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바다에 버려지게 되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또 그 속에서 다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탐탁치 않지만 내키지 않지만 니느웨로 가서 외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회개해라.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회개를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요나는 화가 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요나와 같죠. 우리의 믿음 없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한데 그게 과정이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스스로 생각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참 할 수 없다. 이 믿음 없음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징계가 주는 영적인 유익을 알고 있지만 육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7장 끝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8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6절 17절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38절 39절을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고통스럽지만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잃은 양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제가 지금 내내 말씀드렸던 이 상황이 바로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 죄를 지은 사람, 문제를 일으킨 이 한 사람, 이 양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며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이 양을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습니다. 어르고 달래는 것은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마침내 그가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마음으로 돌이켜서 공동체의 교제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만 괴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을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두가 가슴 아픈 괴로운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모두가 그 형제의, 그 자매의 회복을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죄 지은 개인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무엇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무엇이 이 지체에게 또 무엇이 우리 공동체에게 영적으로 유익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우리 주님께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애정어린 권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잃은 양 찾기를 그치지 않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실족하여 길을 잃은 양이 있다면 우리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부지런히 찾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희가 죄의 문제로 인하여 개인이 병들고 또 공동체가 병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 말씀 통하여서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실족한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공동체의 교제 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며 올려드린 이 기도의 시간은 또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때마다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복 내려 주시어 그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들, 복된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